또 우리 명준 형제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재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재정 강의를 이제 4번째 하고 있는데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물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다 팔아서, 남은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그러면 따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부자의,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의 금액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부유한 자는 지옥이 저희 것이며 입니다. 그와 반해서 두 번째 설교는 제가 아주 매우 가난한 2렙돈을 드리는 과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과부는 왜 2렙돈을 드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또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설교의 핵심은 그때 무너진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가, 많은 유대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동을 한 것이죠.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헌금해서 복 받아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럼 왜 헌금했냐는 거예요. 그 과부가 헌금한 것은 복 받으려고 헌금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귀복신앙. 그러면 그 과부는 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 과부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이렇게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적인 생각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고 2렙돈에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그 중에 1렙돈 정도도 못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한 렙돈으로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사줄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우리 혜림자매가 나눠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헌금의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죽임당한 게 아니라 가인처럼 그가 의롭지 않아서 죽임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헌금 설교는 늘 어려운 것이죠. 마음을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새 가족들은 특히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아주 피크를 찍는, 정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11조가 뭐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처음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만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들의 신들에게 혹은 높은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거든요.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대신에 레위인들은 백성들 12지파의 분깃을 10분의 1을 받아서 그들이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왜 받아야 되느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 또한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인들이 목사다 또는 성직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1조는요 사실 부부싸움에 많은 이유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부만 해도 11조 때문에 맨날 싸워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로. 잘 생각해보면 일반 헌금 갖고는 싸우지 않는데 11조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헌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내키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11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0%가 많아서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거보다도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요만큼 내야 돼, 기환 형제 이만큼을 딱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렇죠? 인간이 그렇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갈등, 또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는데요. 말라기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지 않은지 보라. 그러니까 복을 반드시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록펠러 같은 세계적인 부자든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한 번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도 비슷한 억만장자였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명 연예인들과 그런 어떤 패륜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늘 두려워서 보디가드를 20명 집안에 뒀대요. 그리고 자기는 유리 상자 안에서 살았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조 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요즘 생깁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11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첫 번째 주장은 그렇게 11조를 드렸더니 과연 복을 받냐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11조를 안 한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 중에 부자는 전부 11조를 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11조를 안 했더니 통장의 잔고가 정말 줄드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강사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돈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교회가 돈이 필요한 건데 오늘날 교회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받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11조라는 것이죠. 일반 헌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짜고 할 때 11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 그러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초,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11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는 좋은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의 굴레라는 것이죠. 말라기서에 오늘 읽었던 11조를 하라라는 말씀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약을 사는 우리가 그 한국인들이 왜 11조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속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잘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래요.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10의 9조까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10의 9조를 하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지금 생활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심이면. 그러니까 10의 9조를 하게 해달라는 말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쪽에서는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대부분 11조 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하십니까? 교회에서 속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신약에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11조를 했냐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오늘날로 따르면 고추와 마늘과 파예요. 늘 먹던 것들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뱄어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뭔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형식적인 11조를 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하란 말씀이에요, 안 하란 말씀이에요? 하라는 말입니다. 하기는 하되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화 있을진저가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하라는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 놀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그런데 시험하라가 본질이 아니라 뭐로 시험하라냐면 온전한 11조로 시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온전할 수도 있고 안 온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의 모습, 유대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잘했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게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생겨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 말고 우리가 양재동에서 저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시죠? 다들 왜 눈물들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은, 애엄마들은 5년 만에 6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고 막 다들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1년이 조금 지나고 여기 오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감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기서에 가니까 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귀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번거롭다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훔친 거 아무나 옆집 거 가져와도 되고 내 거 아까우니까 아니면 병든 거 얘는 곧 죽을 거야. 그런 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여서 태울 거 그거 드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온전하지 않은 11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그런데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도둑질한 것들을 다 돌려놓으면 된다. 도둑질한 게 뭐냐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무슨 11조로 회개를 한다? 여러분 회개할 때 11조를 들여서 회개합니까?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11조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는데 10분의 9는 너희가 마음대로 해두는데 11조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뭘 11조를 딱 떼어서 그것도 10의 5조, 10의 7조도 아니고 11조 떼어서 요거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멋진 휴양지를 가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랜드 캐년. 저는 미국에 살면서 거기 안 가봤어요. 거기는 안 가봤는데 뭐 옐로우스톤 이런 데 가봤어요. 가면 다 다닐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보고 싶은 곳은 꼭 막아놨어요. 유럽은 제가 가봤는데 유럽에도 고적지 이런 데 좋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서 저 안을 보고 싶은 곳은 꼭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훼손당하고 그럴까 봐. 꼭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막아놓은 것은 전체의 가치를 사실 높이는 행동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게 뉴욕에 있었던 남편이 외국인인 부부인데 이 자매도 또 눈물로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11조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맨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지 말라 그러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 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한 데도 설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 헌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가 딱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요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신 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 그런데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보세요, 아담 자체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가 선악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조가 뭐랑 비슷한 거예요? 선악과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를 왜 드린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도구가 바로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전까지 다 죽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제 11조 얘기를 쭉 강조할 때 많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말씀인데, 요 전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된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를 한번 볼까요? 뭔지?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주가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주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그가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찌꺼기를 막 불태워서 찌꺼기를 태우는 일을 하시고 엄청난 표백제를 넣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셔요.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이 정의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정의예요. 정의가 뭐 정의의 사자가 돼서 사회의 약자들을 도울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정의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너는 의로워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전과 23범인데 이번에 또 흉악범 사람 뭐 연쇄살인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재판관이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혹시 자기 죄를 자복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럼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살았어요. 탕탕탕 석방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재판관이 자기 맘이야 내 맘이야 그러셨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의롭다 불러주신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자꾸 헌금에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그 행동,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는 뭐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돈의 10의 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보편적 가장 낮은 거예요. 시간의 11조가 얼마인 줄 아세요?
24시간의 11조는 144분, 2시간 24분이에요. 우리 4, 5, 6 무브먼트 하죠. 40분 묵상하고 50분 통독하고 60분 기도한다. 그러니까 1시간 24분, 144분. 거기서 7일사까지 딱 들으면 150분 되겠네요. 그죠? 우리 기환 형제가 아침마다 7일사 딱 듣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1시간 24분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들으십니까? 헌금은 가장 낮은 단위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헌금, 왜 11조를 드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의 11조를 어떻게 드릴까요? 10명 낳아서 1명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드릴까요? 예,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데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11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소멸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소멸, 죽는 얘기를 하면서 11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죽는 거 싹 연결을 하면 11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랑 똑같이. 와, 지금까지 여러분 그럼 11조 대충 하고 살았는데 안 했는데 어떡하지? 죽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왜 일어날까? 구원에 받았다는 확증이 뭔가? 이것도 좀 약간 그 인본주의자 어떤 강사가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리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정말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제 옛날 직장 다닐 때 직장 후배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가 있고 너무 착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그 거래처에서 뭐가 오면 구두 티켓을 하나씩 주거든요. 이건 꼭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저는 또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상사한테 가져가고.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착한 친구인데 예수님만 몰라요. 그 와이프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정말 착한, 여기 이제 MPS 수협에 오시는 전명기 집사님이라는 분의 남편, 우리 김재혁 집사님, 이름은 집사님인데 아직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근데 너무 착하대. 웬만하면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그렇게 내 남편은 너무 착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너무 착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최고로 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 아니겠어요? 그분이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상을 받기 3개월 그때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상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 속에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시상을 하기 3개월 전에 대주교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어둠 컴컴한 데에 들어가 있다. 그 전에 또 고해성사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또 다른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없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면, 그 어떤 CBS 방송국에 나왔던 그 강사님의 말처럼 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과거에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데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관계는, 우리 기한 형제랑 옛날 그런 거 같이 나눴죠. 관계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깨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관계는 깨질 수 없는데 교제는 좀 깨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관계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제가 조금
조금 안다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까요? 가만히 있을수록 두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려움인데 똑같은 말인데 경외라는 똑같은 영어로는 fear거든요. 그 fear가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선악과처럼 나는 죄인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예배 가운데.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 오시면요, 오시면 한 2달 정도 계셨어요. 그럼 제가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어디로 갈까 막 조사해요. 그리고 음식은 어디로 갈까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가서 막 인터넷 다 뒤져보고요. 저녁에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오시기 한 달 모르셨죠? 제가 그거 계속 조사하고 호텔은 어디로 갈까, 뭘 어디로 갈까, 그거를 계속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안 가본 데거든요. 뭐 그 여행지 정보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서 한 거니까 막 그렇게 안 가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마지못해 인색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모님을 주셨는데 부모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억지와 인색한 것,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뉴제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잖아요.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 한 입만 줄래? 안 준다니까요. 내가 사줬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러면 마지못해 인색하게 이렇게 조금 줍니다.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그 순간에. 그죠? 근데 시우가 이제 커갖고 시우가 늠름해졌어요. 시우야,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목사님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줄 수 있겠어? 줄 수 있대요. 한 입만 줄 수 있어? 한 2입은 괜찮을까? 괜찮아요. 이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걸 사준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뭐 다 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얼만큼? 그냥 요만큼.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랑 똑같아요. 11조는 그냥 이거 내가 네 거 다 줬다라는 것을 인정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11조의 용도를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점검할게요. 11조의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1조의 용도는 레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레위인들에게 왜 줘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지 예배가 사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망가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이 패역했을 때, 그들이 무너졌을 때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왜? 레위인들한테 11조를 줘야 되는데 그들이 11조가 없으니까 자신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준다고 이제 김경원 목사한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레위인들한테 준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1조의 본질의 목적은 예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11조는 뭐라고요?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11조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분명히 살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인색한 11조, 억지로 하는 11조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돈 아까워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거라면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11조가 등장이면 최초로 한 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그 4개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를 데리고 올 때, 구출해 올 때 전리품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기 멀리서 제사장이 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멜기세닥, 이름도 좀 애매한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11조를 그냥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헌금하였더니 복 받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죠. 지금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많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중간 딱 생략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입니다. 근데 복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 복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형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11조를 드려요. 왜? 이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형통해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형통한 거예요. 우리 문희 간사님 알겠지만 맨하탄에 보면요, 차를 타고 쭉 내려가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딱 오면 차가 없거든요. 그러면 쫙 그 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달리면 안 되는데 쭉 가면은 11 신호등이 탁탁탁탁 열립니다. 딱딱딱딱딱 열려요. 11번째 걸려요. 그럼 또 섰다가 11번째 또 열리면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어디 청년 집회 가면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벤츠를 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신호가 막혀요. 이걸 타겠어요? 아니면 티코라고 아시죠? 옛날 차, 커브 돌 때 손 짚고 도는 차. 이거 여러분, 얘를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빡 신호가 열리면 이걸 타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벤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혀도 벤츠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결혼식장입니다. 벤츠 타면 늦게 갈 것이고 티코 타면 빨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 티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끌려간 게 그게 무슨 복받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경은 분명히 그가 형통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형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웨이메이커가 돼서 뚫어주시는 길을 뭐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내가 11조 요 조금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무조건 하래요. 예배가 살아야 되니까. 또 이웃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11조 교회에다 갖다 바칠 필요 없대요. 그냥 이웃에게 갖다 바치래요. 둘 다 잘못됐어요. 둘이 합쳐졌을 때 11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했을 때 11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갖고 있구나. 제 간증 또 죄송합니다. 오늘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1997년도에 제가 이제 독일에 3개월간 연수를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 막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으면 그게 그림 엽서입니다. 너무 좋아서 돌아와서 3개월 만에 회사를 관뒀어요. 그리고 나는 유학을 갈 거야. 그렇게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길 확률 95%라 그랬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학이 딜레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밴쿠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죠. 가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환율이 3배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을 보내면 예전에는
그 1,000원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3,000원을 보내야지 1,000원어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 뭔가 제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이 잘 돼 갖고요, 저한테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들어오면 좋죠. 막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갔어요. 청년들 막 모임인데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11조는 너무 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10의 3조를 드리기로 했어. 와,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형이요 10의 3조를 드린대요. 그때 목사님이 얼굴빛 하나도 바뀌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서,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가 오늘 10의 3조를 드린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커져서 10의 5조, 10의 6조, 10의 10조를 드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아멘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10의 3조면 됐지.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10의 3조를 드리고 있고요, 10의 3조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김경환 목사님 뭐 먹고 살까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아요. 뭐 먹고 살까? 근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목회자가 되면요, 까마귀들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는 한 번씩이 아니라 수많은 까마귀들이 돕는 것들을, 형통을 경험해요. 물론 옛날에는 큰 까마귀들이 날다가 요즘은 잔 까마귀들이 날아서 그렇지, 여러분, 근데 이거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이건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근데 제가 왜 10의 3조를 드렸는가, 다시 요즘 생각하면 진짜 10의 5조, 10의 10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웩선교회를 창시했던 C.T. 스터드라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자신의 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 헌금을 드리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전 시간을 드리기 원치 않으세요. 교회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나머지 거 여러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만 나한테 드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나에게서 온 거야, 이 마음이 충만하면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까워서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뉴욕에 오시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드린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뭐 10의 3조든 4조든 5조든 6조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시간이 갔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1조의 본질은 뭐냐? 마치 선악과랑 비슷합니다. 선악과 요거 건드리지 마, 나머지 너 다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선악과를 건드렸어요. 와, 그래서 죽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건드리지 마, 내가 모든 것은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근데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마음, 억지로 마음을 드린다면 절대로 드리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하나님께로 왔구나,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이 김경환 목사가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올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드릴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게 11조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 찬양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신 때문에 열방이,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음.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음.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이 표현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십자가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음.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참 하나님 속상하실 것 같아요. 바둥바둥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치 선악과처럼 너희 모든 거 가질 수 있어, 모든 거 다 먹어, 이거는 빼고 라고 했는데 그걸 꼭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아담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알량한 재물에 조금 코 묻은 것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10의 1조든 2조든 3조든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니까 저희가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의 명예도, 성공도, 성취도,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자녀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는 형통합니다. 11조를 들여서 나를 점검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우여곡절이 뚫리며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신호등이 가는 곳마다 열리는, 내가 비록 무슨 차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열리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의 본질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백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